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봅시다. 21절까지 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완전 불신자 가정이었고, 우리 아버님은 무교였고, 또 우리 어머님은 뭐 무속, 불교, 뭐든지 믿을만 하면 믿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건 좋았는데 구원이 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율법에 묶여 있기도 하고 또 뭔가 체험하고 싶어서 부흥 집회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다가 대학에서 사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도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인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내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전도를 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상태, 내가 하나님 된 이 상태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게 어떻게 내게 체질화되어져 있고, 내 삶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내게까지 와서 내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 사실은 뭡니까? 나 중심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라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집착되어진 것에 빠져 있고 실제로 허감 배경이 내게 계속 역사를 하고 있고 내게 역사는 이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계속 하게 되는 이런 얘기는 기존 신자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얘기를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 사실을요,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흑암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용적 문제에 계속 걸려서 한 번도 내 과거에서 빠져나온 해방의 축복이 뭔지, 참된 자유가 뭔지,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실제로 이게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죠. 내 과거에서 나온 적이 없고 내 상처에서 나온 적이 없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려왔던 흑암의 배경에서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 원치 않는 삶, 그리고 진짜 벗어나고 싶은 내 과거와 내 상처에서 나올 수가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은혜죠. 그걸 계속 겪는데도 뭔지 몰랐던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진짜 아는 것처럼 알았는데 몰랐구나. 그러니 여전히 나는 내가 모르는 나로 허황과 거짓과 포장과 핑계 속에 살고 있었구나. 전혀 몰랐구나. 이게 뭔 말인지를 몰랐구나. 이게 원죄였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 떠난 상태였구나. 이게 죄성이구나. 이게 정말로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구나. 이거를 그냥 본 게 아니라 내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그때 제가 집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아, 다 이뤘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냥 순간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은혜죠. 그때 알았습니다.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아,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늘 배경,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는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고 만남을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그때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응답 중심적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내가 각인된 대로 그렇게 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의 절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이 역사하여 성취시켜 가시는 응답. 거기에 말씀이 왜 말씀인지, 거기에 응답이 뭐가 응답인지, 거기에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전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게 플랫폼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게. 그런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답을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내 수준, 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기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쩌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만큼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될 만큼 그래서 1분 기도, 3분 기도, 5분 기도, 10분 기도, 심지어 1시간, 심지어 24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뭐가 누려집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어디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미안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응답으로, 갈등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근원적인, 그래서 회피하거나 포장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핑계대거나 이럴 필요가 없을 만큼 문제를 맞닥뜨리고 사건을 맞닥뜨리고 그러면서 당연한 걸 찾아 하고 내게 꼭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이 비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내게 체질이 되고 뿌리 내려져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심지어 20년이 걸리든 정말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내 안에 절대망대로 그리고 내가 절대 여정을 걸어 절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5기초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열매로 나와서 그렇죠.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사람을 서밋화시키는 제자화시키는 그 응답 속에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참 감사하게도 성령 인도를 받는 그 무능한 그 실패한 그 질병에 그 연약함 속에 묶여 있는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어져 가지고 흑암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참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세계복음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실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으시고 그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비밀을 내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이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의 나, 절대로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육신적 응답이 오지 않으면, 예,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들이 뭔지 모르니까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적 방식으로 세상에 속해져 동화되어져 살고 있으면서, 예, 구원에 받은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이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요. 사건 보는 눈이 다르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이 눈이 다르고요. 그리고 듣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방영환 씨라고, 예, 우리 저기 강남에서 일하는 친구, 어제 강남 지구에 참석해서 하는 포럼이 뭐냐? 예, 자기가 몰랐대요. 뭘 몰랐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많은 걸 봐야 되는 줄 저희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이 말하는 게 조심스럽다.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 말씀을 살았고, 말씀은 운동이기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해하지도 못한, 사실은 전혀 개념이 없는 그 영역을 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참된 복음 가지고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눈으로 여러분 불신자를 보면 얼마나 그 불신자들이 흑암에 눌려있고, 심지어 귀신에게 눌려있고, 영적 문제에 눌려있고, 자기가 만든 법과 틀에 눌려있고, 전부 눌려있습니다. 마음대로 산에 가고, 뭐 바닷가 가고, 뭐 캠핑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정서적으로 눌려있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눌려있고, 그래서 그걸요,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완전히 눌려. 해답 없이, 끊임없이 영적, 정서적 방황을 하고, 그걸 채울 수 없어가지고, 뭔가 육체적으로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채운다고 하는 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본다면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보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뭡니까? 성도들은, 예, 여전히 구원받고도 출애굽하고도 흑암에 덮여 있고, 출애굽하고도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고, 출애굽하고도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여전히 몰라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 계속 애굽 돌아가죠. 몰라가지고 못 누리고 체험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계속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는 우리 캄보디아 친구 있잖아요. 티아라. 예. 불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제가 그래서 받은 응답이 뭔지를 다 얘기해 줬어요. 그게 안 보일 만큼. 문제 투성이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이미 와 있는 축복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많습니다. 교인 중에 정말로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왔는데도 흑암에 덮여 있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고.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왜 불렀느냐?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 중독의 문제, 자살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감기가 안 돼서 집에 처박혀 있는 많은 청년들, 심지어 40대, 50대 지금 혼자 되어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 문제, 그 원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이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이것만 누리고 있어도 이미 내게 와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사실은 이것만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주시는 만큼, 열어가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주시는 만큼, 열어가시는 만큼, 더도 덜도 할 필요가 없다. 덜 하는 건 게으름이고, 더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열심이죠. 성령이 늘 아닙니다.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이 땅에 문제가 영적 문제요. 흑암의 역사가 맞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게 맞다면 다른 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가 하면 된다. 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서 열심히 하니까 번아웃 돼. 열리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자꾸 걸리면서 뭘 해보겠다고 하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흑암과 그 사단의 전략과 그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치유하여 회복시킵니다. 내 영적 상태를 성령의 완벽한 인도, 역사, 함께 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영적 상태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 역사하신 거예요. 언제요?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를 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영적 상태에 하나님은 뭡니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볼 때 성령이 충만해요. 종교재판 앞에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그렇죠. 빌립이 뭡니까? 성령이 끌려 어디로? 사마리아. 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이디오피아 내시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하셔. 바울의 했던 사역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인도, 성령의 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 심지어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 일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몰랐던 이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길이 보여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주님이 내 앞에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안 여시면 기다리면 되고 누리면 되고 여시면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 이제. 그래서 24 내가 집중된 상태로 기도 속에 있으면 돼. 모든 것을 끌고 와 기도 속에서 재해석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그리고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얼마나 이게 여유롭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문은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저번에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의자 50개였습니다. 그래서 20개 더 예, 주문해서 지금 70개에서 75개. 그런데 이 자리가 이제 모자랄 정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내시나? 이 시간표 그러면 이 응답이 왜 오느냐? 그 말은 현장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살아나. 그 현장에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참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돼. 전혀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받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원죄는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원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불렀습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완전 피조물입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오히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선으로 여긴다. 심지어 뭡니까? 내 약한 거 자랑합니다. 내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에게서부터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는 그거 자랑하겠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욕심은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알겠는 거예요.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축복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 보는 눈 열려야 돼요. 나를 보는 눈 열려야 돼요. 저 사람을 보는 눈 열려야 돼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 열려야 돼요. 망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입니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그래서 막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드디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 복음이 헬라인에게 전달돼.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 한계와 그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를 실제로 못 봤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새롭게 세계복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 몇 명을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작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 옵니다. 그 갈등은 나로 근본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등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 원래 상태로,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기가 오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나를 굉장히 억제해 올 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문제를 깊이 쳐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에 맞닥뜨려 가만히 쳐다보면 여러분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 문제 아닙니다. 염려거리를 가만히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미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급하게 막 조급하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봐야 될 걸 못 보니까 이게 결국 어디로 가면 불안과 공포까지 간다. 심지어 회피하고 포장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맞닥뜨리면 이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생각으로 빠져버리면 회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현장과 시대를 살릴 참된 복음운동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기도 속에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찾아낸다면 하나씩 하나씩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원죄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그 모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에 가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담대히 현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며 하나님 살려내고 흑암을 꺾고 재앙을 막는 참된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사 어디서든 이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하나님 올바른 복음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